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그죠? 교회학교 아이들도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오늘 너무도 잘 아는 그 말씀의 첫 시작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일 후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 후에. 그 일은 아마도 21장의 일일 것 같아요. 그죠? 21장은 사라가 이삭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태어남이 시작되죠. 이삭의 태어남을 성경은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읽지 않은 2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이렇게 말해요. 사실 모든 생명의 움직임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행하심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도 얘기합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자라는데도 농부는 알지 못했다고 해요. 밤낮 자고 일어나도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자라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두말할 것 없겠죠. 그죠? 오늘 아브라함의 가족은 더욱 특별하죠. 우리가 잘 압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얻었죠? 12세? 100세에 얻었어요. 그리고 사라의 상태가 어떻다고 하죠? 그거 할머니. 네, 경수가 끊겼다고 하죠. 우리말로 생리죠. 그죠?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우리의 인식으로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돌보시고 행하시는 것에서 생명이 주어지고 유지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처럼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는 그런 사건이겠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보답하듯이 열심히 이삭을 키웠습니다. 애지중지, 거미야 오기야 키웠을 거예요. 그죠? 이것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에게 집중, 그것도 초집중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삭이 얻은 상황을 잘 알죠.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물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을 통해서 이어가신다고 했기에 그 이삭을 통해서 이제는 이어갈 것이다라는 사실이 그것 또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집중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우리가 잘 압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려고 했어요. 그가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그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이 말은 이삭에게 더 집중하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에게만 더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얼만큼 집중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삭은 이처럼 부모님의 그늘에서 아주 잘 자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일 후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정확한 시기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대략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추정해 보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오를 때 번제 나무, 그죠? 번제를 드릴 나무를 지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어린아이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30 초중반이다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10대 초반일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청소년 시기, 곧 15세 한 후반, 20대 전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추정합니다.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 가족은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왜 부른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부름의 목적이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소명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확정하셨어요. 내가 너로 내 약속을 이어갈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래, 그만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너를 통해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시험, 히브리어 나사는요, 시험하다, 유혹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요, 이게 테스트, 혹은 try, 시도하다, 혹은 attempt, 혹은 tempt, 유혹하다. 이런 의미예요. 혹시 이런 설명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이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영어에도. 이게 테스트와 이게 temptation, tempt. 시험하다, 유혹하다라는 단어예요.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신앙을 점검하는 상태. 이걸 테스트라고 얘기하고요. tempt는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키려고 유혹하는, 그렇게 유혹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이제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히브리어 나사를 보면요.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 테스트와 템트, 시험하다, 유혹하다는 단어가 다 있어요. 때와 상황에 따라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요. 어떤 성경에는 테스트로 나오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템트라고 나와요. 유혹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유혹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든 유혹하시든 어쨌든 이렇게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템트한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이게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내 아들, 너의 아들입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그죠? 그 이삭이라는 거예요. 아주 강조를 하고 있죠.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시험했을까요? 그것도 마치 이게 줬다 뺏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 모습 아닌가요? 백세에 나을 수 없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를 뺏어가려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죠? 하나님 스스로 이 약속을 파기하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을 할까요? 그거 자기의 그 약속을 어기나 안 어기나 시험하려고. 네. 이런 분명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 어린이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해요. 맞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2절에 보면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더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험을 잘 마친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칭을, 별명을 얻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맺으신, 이루려고 하시는 그 약속을 파기하시는 행동을 했을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삭을 번제로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에요. 주변 고대 근동 국가에서 드리는 인신제사예요. 성경은 인신제사를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라고 하신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에게 너무 집중했으니까 제가 생각해 보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확증시키려고 다시 하나님께로 더 집중시키려고 이런 시험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는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부족한 이유는요. 오늘 5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지명해 준 그 산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죠? 이삭을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우리는요. 복수 1인칭이에요. 복수예요. 그럼 나와 이삭이라는 얘기예요. 내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예배를 내가 번제를 드리고 내가 다시 이삭과 내려오겠다라고 종들에게 해요. 이건 뭐 종들을 주인이 안심시킬 이유는 없죠. 그죠? 그래서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설마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주신 이삭을 죽이겠어? 이러한 그 약간의 의심의 마음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더라도 아마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이미 신뢰하는 마음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충분히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이삭이 번제물이 어디냐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무슨 말인가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몰라요. 아들 이삭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번제물이 이삭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이 시험이 주어졌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오늘 1절과 2절 이후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났다 했죠. 이 하나님의 시험이 있겠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 날이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데 2절과 3절 사이에는 아주 긴 시간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봐요. 그 하나님의 시험을 그가 그의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의 시간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단지 이 시험, 하나님의 시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려는 시험으로만 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번제물이 이삭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그죠? 그러한 신뢰가 있었기에 이미 그 믿음을 가졌기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미 믿음의 조상급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검하거나 확증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 것이 그것으로는 그저 우리가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제가 보고 있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고 있는 성경은 독일어 성서 공예 해설이라는 성경인데요. 그 본문의 소제목을 보면요. 여러분들의 소제목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제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시험받은 아브라함 약속의 확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시험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확증되어 간다는 거예요.
곧 아브라함의 시험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확증시키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의 시험은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그 믿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오늘 제목입니다. 설교의 제목.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유산이다라고 바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곧 모리아산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으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22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만 초점을 두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의 오늘 그 이야기는 제가 설교 내용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번 이삭에게 초점을 두고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요, 또 다른 해석이 나와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100세가 넘었어요. 자기 나이가 만약에 15세였으면 아버지는 115세예요. 그러면 청소년 시기에 우리 잘 알죠? 지금 우리 아들 은율이만 해도 저보고 맨날 팔씨름 하재요. 11살인데 저만큼의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삭의 15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면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도 가능했을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한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아버지의 모습에 따랐다는 이삭이에요. 오늘 일명 모리아산 사건 이후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렇습니다. 23장은요, 어머니 사라가 죽었고 장사 지내요. 막벨라 굴에. 25장에는 아브라함이 죽고 장사가 돼요. 그리고 23장 엄마 사라가 죽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그 사이에 보면 24장은요, 이삭의 이야기로 길게 이야기돼요. 이삭이 이제 아내를 맞이하는, 리브가를 맞이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길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26장부터는 이삭의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22장 아브라함의 시험 사건 이후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무대에서 내려가고요, 이제는 그 무대의 주인공이 이삭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의 가정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아들 이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주어진 아브라함의 유산, 그 사건이 저는 오늘 이 사건으로, 모리아산 사건으로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산이 뭔지를 한번 오늘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믿음이겠죠, 그죠? 그 유산은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냥 믿음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얘기해요, 그죠? 조상이라면 최고의 것이라는 얘기죠, 그죠? 가장 근원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은율이 연설이 어린이로부터 목사인 저희까지, 그죠? 우리 모두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요. 아빠가 시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믿음은 제가 알 수 없고요, 제 믿음을 보면 아브라함은 다른 것 같아요.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어쩌면 이미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 8절에서 얘기했었죠.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 준비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5절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죠?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던, 거기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더 확실한 것은요,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전설되리라 하더라. 아멘. 성경 밑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의 뜻은 뭐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히브리어로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해요. 여호와 이레인데 이건 우리말이고요. 우리 한글로 이렇게 표기했고 여호와 이르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르에는 여호와는 하나님이고요. 여호와고 이르에는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무엇을 보다라는 동사예요. 곧 여호와께서 보시리라, 보신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정해 본다면 여호와께서 번제물을 이렇게 보고 계셨다, 봐놓으셨다라는 거겠죠. 보다, 보셨다 이미. 이삭이 아니라 어린 양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겠죠. 곧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려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부자를 하나님께서 이미 보셨고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봐놓으셨다라는,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이렇게만 느껴지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내셨죠. 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그 시험의 답까지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맞죠? 이미 번제물도 봐놓으셨어요. 우리말로 하자면 하나님 혼자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뭐 다 하실 것 같은데 그럼 우리한테 왜 시켜?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스스로 일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읽어보면요.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고 해요. 이 시험이 뭐죠? 번제죠.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을 믿음을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을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해요. 이 번제물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himself라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이 사건은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 일하세요. 곧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 대표적인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나요? 그거 다른 백성들을 그거 죽지 않게 하고 맞아요. 자신을 희생한 거.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라고 고백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를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는 알기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는 자세하게 설명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위해 일하시면 피조물의 인간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해 일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위해 일하시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 것들을 한번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이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린다 하죠. 우리는 헌금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을 한번 보면 어떨까요?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을까요?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죠. 좀 더 이렇게 내가 거룩해지는 모습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전부 다 나를 향하고 있지 않나요? 예배가 좀 자기 만족의 상태 변화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뿐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그 믿음마저도 어쩌면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왜냐하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죠. 천국 가려고 그죠. 이 땅은 유한해서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여기서 내가 믿음을 가지면 더 좋은 것이 천국에 있으니까. 그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결국은 나에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그랬을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어요. 오늘 1절의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만을 향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피조물인 자신을 보고 계신 하나님. 다른 말로 자신을 창조하셨고 또 유지하시며 완성하실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만 오롯이 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험, 모리아산 사건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는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삭에게까지 이어진 아브라함의 유산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즐거움보다 짜증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죠? 이렇게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맞죠? 웃음보다 찡그림이 더 많은 그러한 세상 같습니다. 어려움과 힘듦이 많은 세상, 그런 세상이라고 해서 우리 주눅들지 맙시다. 그러한 세상에 일희일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그 세상에 맞춰 살아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요,
하나님 앞입니다. 그 하나님의 앞에 서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